이 다윗이 그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신앙을 바라볼 때 이 악인은 하나님 믿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려고 이게 몸부림치는데 이 악인들은 이 자기가 가진 부를 즐기면서 쾌락을 탐닉해도 이 멸망치 않는 사실이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그거 이해가 안 돼서 이 고민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고민과 이런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진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의 번영은 짧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이 영적 질서라는 것을 이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에 보니까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어떤 사람한테 전달한 적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입에는 입만 열면 세상을 탓하고 자기 팔자를 탓하고 나는 이래서 안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정지하고 판단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시편 37장 말씀을 가서 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도 그대로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때가 언제냐? 한 25년 전이었는가? 25년 전에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전달해 줬는데 어쨌든 그 상대방을 보면서 자기의 본 모습을 봐야 되는데 계속 행악하는 자를 향해서 물론 상대방이 나쁜 짓을 하고 불의한 일을 해요. 그런데 그걸 인해서 하나님은 불평하지 말아라. 여기는 행악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저들은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그 영화가 영원히 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에 정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시기 질투 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제가 이 풀의 성질을 몰랐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2절을 기록해 놓은 것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이 풀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지난번에 이 풀을 뽑으려고 이제 밭에를 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포기를 했어요. 왜냐면 풀을 뽑으려면 보통 힘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뿌리를 깊게 박혀서 애지간하게 진짜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내 온 힘을 들여서 뽑으려도 뽑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풀이 제가 얼마 전에 또 상추 그 모종을 뽑아가지고 밭고랑에다가 이렇게 던져놓고 왔거든요. 그런데 한 2주인가 3주인가 됐는데 얘네들은 벌써 썩었어요. 밭고랑에서. 그러니까 이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푸른 채소는 1년밖에 생명이 지탱이 안 돼요. 그래서 겨울을 제가 볼 거예요. 겨울에 풀이 얼마만큼 쉽게 죽어져서 썩어져 이게 흙이 되나 이걸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인의 번영, 지금 당장은 그 악인의 부가 승승장구하고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결국은 잠깐이면 이것이 없어질 거라고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악인들은 승승장구하는 이 부분에서 정말 고민되고 낙심하고 저들의 저 부와 저 힘은 언제 쇠해질 것인가 라는 것을 바라볼 때 도무지 쇠해지지 아니할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드니까 낙심도 되고 고민이 많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통해서 이 악인의 번영은 짧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영화롭게 해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영적 질서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저희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거지요. 그래서 보면 악인의 번영을 불편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선행을 행하라. 지금 3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며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한 이 하나님의 속성을 식물로 삼으라는 게 뭐냐면 그것으로 먹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기초가 되어서 그래서 어떤 거냐면 현실을 바라보면 이 악인들하고 대적하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처럼 너무너무 얼토당토 않게끔 그 계란으로 절대 바위를 깨트릴 수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번영과 그들의 부는 잠시 잠깐이면 없어질 것이다라고 그러면서 풀 같은 악인의 이 속성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행악자의 번성으로 인해서 이 의인은 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관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곳에 계시고 또 모든 일을 살피시고 하나님 반드시 이 공의로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4, 5절에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보이는 현실 이런 걸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너 자체도 악의 올무에 빠지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의 심판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 갖고 계심을 믿고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악인을 인하여서 불평하고 투기를 하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인 이 심판의 권한을 침범하는 월권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또 어떤 분들하고 나누긴 했는데 저도 예전에는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을 몰랐어요. 어디에서 힌트를 얻었냐면 지난 수요일 때 그 정 목사님 설교 중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지만 그 심판 중에도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정말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그러니까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회복하는 게 목적이다라는 이것에 딱 힌트가 얻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하기 전에 이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계속 마태복음 23장 전체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이 내면의 죄를 탁 나열을 해요. 나열을 하면서 이 나열을 하는 이 목적은 뭐냐면 이 예수님이 그 내면의 숨은 죄악을 쫙 이렇게 들추어낼 때에 이 마음에 푹 찔림을 받았을 때 정말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하나님은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회복의 기회를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합리화를 시키고 오히려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말한 사람을 죽였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1절에도 보면 이 스데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이 죄를 조상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을 쭉 그들의 죄악성을 이 들추어낼 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스데반을 이를 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있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쫙 나열을 했을 때 결국은 그 내면의 죄를 들추고 너네들은 어쩔 수 없어. 너네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야.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방치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죄를 들춤으로 인해서 그
들춤으로 인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면서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어떤 부분이든지 하나님은 회복을 해주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9절, 11절, 22절, 29절, 34절에 여기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또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또 주의 복을 받은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되고 의인이 땅을 차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자는 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 이 37절 전체에 이렇게 5번이나 이렇게 땅을 차지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또 어떤 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 악인은 이 꽃과 풀과 같이 1년생이다. 잠시 번영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소멸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0절에 뭐냐면 악인이 자세히 살펴도 없을 것이다. 이 악인은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같이 없어질 거야. 그리고 이 악인들은 저주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끊어지게 될 거야. 그리고 악인의 자손도 끊어지게 될 거야. 그리고 악인이 소멸할 때는 네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게 그렇게 없어질 거야. 그리고 악인이 끊어질 때 이 의인은 목도하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다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의 답변이지요.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의인은 고난당하고 악인이 계속 죽이려고 이렇게 애를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3절에 하나님께 선을 행하라. 실천을 하라는 거예요. 땅에 거하면서 이 하나님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고 얘기해 주면서 4절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기뻐해라. 그러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게.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을 기대해라. 그러면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줄 때 네 자손이 복을 받게 해줄게. 이렇게 하나님의 답변을 들었다면 그동안에 이해되지 못하고 악인의 번영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갈등했을 때 이 문제가 확 풀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울의 가문이 몰락을 했잖아요. 아무리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고 그 자손까지 다 끊어지고 없어지고 끊어지고 없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을 목도를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현실을 바라보고 정말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반드시 공의로 심판을 할 것이다. 근데 그 때가 언제인지 우리에게는 알려주시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면서 성실로 신부를 삼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뻐하고 의지하고 기대하고 항상 은혜를 베풀고 남에게 구워주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게 도전이 되고 이 소망이 넘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 이 온유한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잖아요. 온유한 자는 이 땅을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이 땅은 영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이 나라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두 번째로 또 우리 마음, 심령 땅에 평안과 화평, 이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이게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심령 땅. 그리고 또 이 보이는 땅은 뭘까요?
보이는 땅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풍부한 삶을 살려면 보이는 땅, 우리가 재산을 말하고 있지요. 이렇게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즐긴다는 거예요.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림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제가 항상 이 삶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누리지 못하는 거는 괴악한 병에 걸린 거예요. 작은 것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더 큰 것을 봤을 때 누릴 수 있는 거지요. 제가 요즘에 생명의 삶에서 그 역대상 그 4장 9절에서 이 10절 이거를 보면서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사신방 가면 이 성구 문구를 선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축복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 예전에는 그렇게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 제가 이제 내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이것을 알고 보니까 이 야베스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는 오체브라는 이게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거는 고통, 수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이 야베스를 낳고 나서 너는 나의 고통이야, 수고야. 이렇게 이 아이 이름을 져줬어요. 평생 살면서 엄마가 난 너 낳다 죽을 뻔했어. 너는 나의 고통이야. 너는 나의 수고야. 이 말을 들을 때 사랑한다는 말을 듣기를 원하는데 이 이름 부를 때마다 너는 나의 고통이야. 너는 나의 수고로움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야베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니까 야베스가 어릴 땐 잘 몰랐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들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 환난과 이 근심에 대해서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이름 속에 이 하나님의 비밀의 뜻을 이 야베스가 발견한 것 같아요. 이건 성경에 안 써 있고 이거는 제가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 속에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을 안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 선조들이 계속 환난과 고통과 근심 속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지면 이렇게 환난과 근심이 온다는 사실을 그 자기 이름 속에서 이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베스가 뭐라 그래요?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또 나의 지경터를 넓혀주시고 환난과 근심 없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가 정말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죄를 짓지 아니할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고통과 수고스러운 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이 야베스가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경터를 넓혀달라 그랬는데 물론 땅의 지경터도 하나님이 넓혀주셨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했을 때에 육적인 땅을 넓혀달라 할 때 하나님이 흡족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마음에 지경터를 넓혀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나님 내 마음에 지경터를 넓히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이 밴댕이 속 같으면요 남의 말이 안 들려요. 그죠? 하나님 말씀 이전에 사람의 말도 안 들어요. 밴댕이 속 같은 사람은요 얼마나 고집이 세고 고집불통인지 몰라요. 이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도 잘 수용을 해줘요. 근데 이 밴댕이 속 같은 사람은요 자기가 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야베스가 이런 진리를 알고 이렇게 마음의 지경터를 넓혀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 마음이 흡족해서 그대로 이루어지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이 순종하여서 이 고통과 이 수고를 하나님이 수고와 고통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결국 어때요? 이 야베스는 이 환난, 기근과 환난의 원인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을까. 이게 꼭 맞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맞는 것 같기도 하지요. 어찌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죄 성향을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상한 심령이잖아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성향, 그죠? 우리의 죄의 이 모습,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을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토로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또 택할 길을 가르쳐 주셔서 항상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그렇게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나. 그럼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어떤 힌트요? 어떤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환난과 근심과 고통은 뭐 때문에 온다라고 이 야베스가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내 뜻대로 행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죄 성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기 싫어했어요. 아니, 싫어했어요가 아니라 싫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다가올 고통을 생각하니까 몸이 갈기갈기 찢겨서 이 죽어야 되는 이것을 생각하니까 예수님도 자기 생각이 생겼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런데 뭐라 기도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죽고 싶지 않은 이 자기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내 자아를 죽이고 네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항상 내 뜻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하면서 자기 부인이 되었던 거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 내 뜻을 죽이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이고 환난과 기근의 원인을 제거하는 이 비밀이라는 것을 이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오늘 그 31절에도 보니 30절에 보니까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에 이르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의인의 입과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이 입과 혀는요 사람의 마음과 인격을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의인의 입은 지혜와 공의를 말하는데 어쨌든 이 의인의 입은 그 사람의 경건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친밀할수록 예의를 지켜야 돼요. 부부간에도 이 예의가 무너지고 무례하게 행하게 되면 미래가 닫혀요. 그래서 젊었을 때 이 남편이 너무 아내한테 예의를 안 갖추고 무례하게 행하게 되면 나이 먹어서 뭐 하자 그래요? 조론하자 그래요. 지금은 이제 이혼보다 더 유행하는 게 뭐냐면 조론. 그죠? 미래가 닫히는 거예요. 정말 나이 먹어서 아이들 시집장가 다 보내놓고 이 노후에 그동안 젊었을 때 애쓰고 힘쓰고 벌어놓은 거를 누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을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정말 늙어가지고 아내와 남편이 그동안 쌓아놨던 예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함으로 인해서 이 미래가 닫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젊었을 때는 혼자 살아도 좋은데 나이 먹어서 정말 우리 시어머니를 바라볼 때 정말 연세가 듦으로 인해서 서로 같이 대화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운동을 할 때 이 건강을 유지하는 이 비결이라는 것을 보면서 정말 노후에는 젊었을 땐 떨어져 살았을지라도 노후에는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이 사고와 가치관이 제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라도 내 남편한테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게 뭐가 있나, 이걸 나를 생각을 해봤어요. 내 남편한테 무례하게 하는 것이 뭐가 있는가. 그땐 좀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제가 고백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서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게 되더라. 그래서 내가 앞으로 부드러워질 테니까, 부드러워지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당신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우리 둘이가 어쨌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예의를 지켜가면서 존중해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정말 입에 말을 하려고 할 때 이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 한 번쯤 생각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인격이 다치지를 않잖아요. 가장 가까운 이 가족에게 우리가 이거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밀할수록 예의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마음의 법이 뭐예요? 양심의 법을 다 하나님께서 이게 심겨줬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양심으로 먼저 하나님이 빨간불이 켜지게 돼요. 켜지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즉시 그것을 고치게 되면 결국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도 겪어보면 정말 농담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실없는 사람으로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입만 열면 정말 진실한 말을 하고 그 사람 말을 하나라도 버릴 것도 없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과는 미래도 같이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는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에 이르는, 이런 공의에 실천하는 이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 의를 이루어 주시고,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시고 거기에 따른 축복을 해 주시지 아니할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항상 저는 여러분들이 잊어버릴 때마다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죠. 항상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지 아니하면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께 범죄를 하면서도 범죄한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리는 이런 장본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선을 행하라는 게 뭐예요? 이치에 맞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 악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이게 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진리와 성부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 하나님의 이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성경적인 진리는 뭐라 그랬어요? 죄를 없애주고 이 죄의 싹신 형벌을 없애주는 것이 이게 성경적인 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죽는다. 수요 예배 때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신명기를 통해서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죽고 사는 문제다. 너희가 삶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살으려면 율법을 지켜라는 것이 이게 신명기가 얘기해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이 진리가 뭐냐면 율법을 안 지키면 불행하다. 이거를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행복의 길로 내가 인도해 줄게 하는 것이 이 율법의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율법을 지켜도 인간의 힘으로 못 지킨다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정말 이것을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없을까 하며 고민하며 할 때에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안 된다라고 여기에서 나를 구원해 줄 자가 뭔가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다가오는 자에게 이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값을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치러 준 것을 믿고 영생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항상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이게 성자 예수님의 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 가운데 행할 때 우리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앞에 이 진리는 뭐라 그랬어요? 요거는 알겠지요? 기억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 앞에 이 진리. 그러니까 제가 또 얘기해 줘야 된다니까요. 응? 성령 하나님 앞에 진리는 뭐냐면 인간은 자기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면 이 능력이 충만하신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초월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본적인 거, 이 진리는 잊어버릴 만하면 또 상기하고 잊어버릴 만하면 상기해서 우리가 선이 뭐냐, 내가 이치에서 벗어난 게 있지 않나, 이걸 늘 기억하고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가 뭐냐, 이 진리 가운데 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죄에서 자유를 얻고 정말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앞장세워 나갈 때에 야베스가 고백한 것처럼 정말 내가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런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불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해줬을 때 얼마나 통쾌했겠어요. 악인을 바라볼 때 정말 승승장구하는 것 때문에 이 상처잖아요. 자기는 늘 고난받고 하나님 약속은 있는데 그 가문은 뻗어나가고 승승장구할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됐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뭐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성실로 식물을 삼아라.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네가 줄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은혜를 베푸고 이 구워주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땅을 차지하게 해주고 자손이 복받게 해주고 내 마음에 소원을 이뤄주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다 부여잡고 이제는 그 사람이 전봇대로 이를 쑤시던 말던 상관하지 말고 자연인은 어차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지옥의 불쏘시개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진리 안에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된 마음의 소원을 이뤄준대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든 우리 심령의 천국이든 가정 천국이든 이것을 차지하면서 누리면서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멋진 하나님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반드시 선악간 갚아주시고 영육간에 화평하게 평탄하게 사는 길로 인도해주고 싶은 것이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사실. 그러면 우리는 도전받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만 하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